베드로후서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잊지 못할 고통이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는 서기 64년입니다. 서기 64년 7월 19일에 로마는 대화재 사건의 그 한가운데 들어갑니다. 로마 시내 전역이 정말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나 로마시 전체가 전멸될 직전까지 갔습니다.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 로마 시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폐허와 함께 황폐가 되고 그들의 마음도 잿더미처럼 무너져 갔습니다. 그때 로마 시내에는 소문이 조용히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가 술에 취해서 이 네로 황제가 자신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 그것을 쳐다보며 구경했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퍼져가며 정설이 되어갔습니다. 그때 네로 황제는 이 화살을 누군가에게 넘기기 위해 희생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희생양으로 등장한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곧이어 기독교인들에 대한 체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저기 피비린내 나는 처형이 이어졌습니다. 살아남은 기독교인들은 카타메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정말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떠나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지며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서는 이와 같은 기독교 박해 시대에 믿음을 지켜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기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이런 고난이 크고 고통이 크고 박해가 큰 이 시대는 소망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1세기 시대와 오늘의 시대가 비슷하고 똑같은 게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은 소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드로포스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를 바라보며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만 쳐다보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봐도 저것을 봐도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위에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로 맞아 순교당하면서도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소망이 있으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미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삶에 용기를 줍니다. 해보겠다고 하는 도전 정신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모든 이에게, 모든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소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기독교가 가장 핍박받던 시련을 겪던 이 시기, 기독교인들이 핍박하는 방법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이 되는 말씀은 3절의 산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산소망이란 살아있는 소망이란 말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살아있는 소망, 썩어 없어지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첫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고난을 이겨내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건강해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우리의 삶에 희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완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사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이유는 하늘에 간직한 소망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축복을 받게 하셨다고.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6절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8절은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절망적인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도다. 여기서 크게 기뻐하다는 말은 어느 정도의 기쁨을 말할까요?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이것은 미칠 듯이 기뻐서 날뛸 정도의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의 차원이 너무 높아서 인간의 언어로는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간직한 소망을 가진 자만이 품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소망의 사람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악한 영의 공격에서, 마귀의 공격에서, 환난과 핍박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신이라.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 것도 소망이 된다고 했습니다. 본문 6절 7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게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부대보다 특수부대는 더 훈련이 셉니다. 더 어렵습니다. 이유는 막강한 군인, 막강한 부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을 이길 수 있는 막강한 부대, 막강한 군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훈련이 센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시험과 연단이 세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하고 예정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크다는 거예요. 그 연단과 시험을 이겨내고 통과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큽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은 믿음의 성수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연단 받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더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소망, 하늘에 간직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복된 성도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간직해 놓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품고 사는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